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세미나 오늘 식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공동 기도 올려드리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미 백질 대미 필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미백질 따로 존재하고 또 대미필담 따로 존재하는데, 제가 이 식탐 세미나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합쳐 보았습니다. 두터운 맛은 온갖 병을 일으킨다. 이것이 후미백질이죠. 정말 좋은 맛은 반드시 담백하다. 대미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탐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가 이 후미백질, 대미필담, 이 그 한자어를 좀 늘 기억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터운 맛은 온갖 병을 일으킨다.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 또 기름진 음식, 그런 것들은 몸 안에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맛은 담백한 맛이 정말 좋은 맛이다. 음식을 추구하고 담백한 맛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식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 이유식을 할 때 간을 세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의 맛을 가능하면 느끼도록 아이에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했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아이 입맛에 맞춰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간도 세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음식에 길들여졌던 우리의 입맛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담백한 것이 사실은 좋은 맛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금 자극적인 음식이 세상 조금만 우리 문 밖을 나가면 막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까지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식생활을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 모릅니다. 이 식탐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식습관도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너무 과하게 먹고 너무 과하게 마시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또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식탐은 먹고 마시는데 절제가 없이 과도하게 탐닉함으로써 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망치는 그런 죄라고 말했습니다. 먹방 열풍과 비만 사회, 그로 인해서 반복되는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과도하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먹고 마시는 것이 이처럼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먹방 열풍, 그리고 비만 사회, 또 그로 인해서 반복되는 다이어트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를 잘해서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몸의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이런 무절제한 먹고 마시기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짓 결핍,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 결핍을 채우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배고픔과 목마름이 진짜 결핍인지 거짓 결핍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고픔이 없는데 배고픔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목마르지 않은데 목마름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더 먹고 더 마시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짜 결핍을 우리가 분별해 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식탐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먹고 무분별하게 마시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식탐을 우리가 치료하고 변화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탐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강하게 열망하도록 했던 것이 식탐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즐겼던 음식들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현 생활을 비관하고 낙담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불만 섞인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만나 말고 좀 다른 음식 좀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만나를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참 감격스러워했고 감사했고 그 음식을 즐겼을 텐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다 보니까 만나 외에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었던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들은 향이 무척 강한 그런 음식들이죠. 자극적인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음식들이 그리운 겁니다. 이 음식이 애굽을 더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식탐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렬하게 열망하도록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강하게 열망하도록 해준다. 이 애굽을 열망하는 것이 뭐가 나빠?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거 참 나쁜 것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곳 아닙니까? 종살이 하던 땅을 다시 그리워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현상이 식탐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한 것도 이 식탐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행실이 아주 나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탁 걸리는 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를 내놓으라고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막 협박을 하고 안 내놓으면 빼앗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은 고기는 이제 싫다. 삶은 고기는 질렸다. 그러니까 이제 생고기를 좀 구워 먹게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내놔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들의 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존중했더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기다리면 돌아가야 할 그 몫의
고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삶고 있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찍어서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삶은 고기는 이제 싫으니 생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그래서 제사 드릴 제물을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자기 몫의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겠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나쁜 행실이 나쁜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장 근저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닉이 있는 겁니다. 식탐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벨사살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식탐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안에 교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000명의 그 귀족들 앞에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금잔, 은잔,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면 더 멋있겠구나, 나의 권위가 서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벨사살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하고 만 것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으로 인해서, 교만이 부추겼던 식탐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식탐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식탐이 왜 위험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탐하는 사람의 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배가 신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그들은 받게 되어 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쾌락주의자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배를 신으로 삼아서 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이 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즐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 즉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식탐하는 사람의 배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식탐이 왜 위험합니까? 식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4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좀 구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피는 부분은 앞부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입니다. 이 데마는 초기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곤경에 처한 바울을 버리고 신앙마저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인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식탐이 꼭 음식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탐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탐심,
지나친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선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식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식탐은 왜 위험합니까? 식탐하는 사람의 끝은 가난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잠언 23장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술 취함과 식탐은 사실 같은 그 부류의 것이죠.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움을 꾀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 몸을 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덕을 손상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도모하는 그 즐거움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의 인생은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서 무언가를 마셔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욕심을 줄이는 것이 더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싶거든 밥을 더 먹지 말고 다만 욕심을 줄여라. 이 가짜 배고픔, 가짜 목마름, 이 가짜 결핍을 우리가 해결해야만 우리의 이 식탐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시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목마름, 가짜 배고픔에 이 가짜 결핍에 우리가 빠져서 그 가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먹었는데도 더 먹고 마셨는데도 더 마시고 과도하게 먹고 마시기를 꾀하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식탐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식탐이 치료가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식탐의 죄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꾀하고 즐기려는 탐닉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알리는 일이 우리가 변화되는 급선무고 이 식탐의 죄를 치료하는 급선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식탐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써 치료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선의 것, 차차선의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탐을 고치는 치료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을 집중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탐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음란을 지펴주는 땔감이라고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감정이 모두 막 제멋대로 날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술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식탐이 그러면 치료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절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이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는 사실은 교회 지도자의 덕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또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절제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식 먹는 시간 어떻습니까? 음식 먹는 시간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그냥 배고프면 먹는다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절제에 관해서 논할 때는 음식 먹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절제를 훈련할 때 아주 좋은 일이지요. 맛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얻게 됐다. 먹을 것이 있다, 마실 것이 있다 그러면 만족스럽게 여길 뿐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저걸 먹어야 되겠다. 아, 저게 더 맛있을 것 같다. 아, 저게 더 맛이 더 뛰어날 것 같다. 저 맛이 더 환상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혹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아이스크림을 여러 종류를 이렇게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절제를 훈련하는 분은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먹습니다. 그런데 식탐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고르십시오. 그러나 이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생활한다거나 형제자매가 모여서 그중에 서로 서로에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절제를 훈련하는 사람답게 고르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암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먹더라도 나는 마지막에 잡더라도 나는 마지막에 고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조금만 먹는 것이죠. 담백한 음식으로 절제하는 식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이 모두 다 건강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 겁니다. 입과 배의 주인으로 행동해라. 내 입과 내 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입이 주인이 되고요. 배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절제를 훈련하는 사람은, 절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입의 주인이고 내가 배의 주인이어서 입과 배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됐다, 그만 먹어라. 됐다, 그만 마셔라. 그러면 입이 더 이상 이제 먹질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마시지를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과 배의 종이 되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과 배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고 행동하시는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탐이 치료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성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식탐이 치료되고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탐이 치료되면 교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식탐을 하게 되고 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면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식탐이 치료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풍성하게 교제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절제의 덕을 통해서 이 식탐을 치료하고 절제된 삶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식탐하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진솔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안에 식탐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을 우선하다 보니 우리의 배가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무관심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절제로 우리의 몸을 기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부터 절제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살아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